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복 주시는 은혜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그 하나님을 만나며 체험하며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아름다운 삶의 시간 될 수 있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9장 1절입니다.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800km, 900km의 길을 걸어갔는데 혼자 걸어가야만 했었습니다. 호의해주는 사람도 없고 종들도 없고 아무도 없이 혼자 걸어가야 되는 그의 삶이었었습니다. 그게 쉽지 않죠. 야곱은 형하고 달리 사냥하고 이렇게 했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 길을 걸어간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동물들을 만날 수도 있고 강도를 만날 수도 있고 쉽지 않은 길이었습니다. 근데 2, 3일 길을 걸어갔을 때 베델이라고 하는 곳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서 그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돌아오게 하겠다. 내가 너를 회복시키겠다. 내가 너를 지키고 인도하여 줄 것이다. 다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 약속을 믿고 나아갔습니다. 야곱이 800km, 900km를 가는 동안 2, 30일이 걸렸을 거고 엄청 빨리 가면 보름 정도가 걸렸을 건데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단 한 절로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지키셨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개인의 추억 가운데서는 나 군생활 가운데 이런 일도 있어서 이런 일도 있어서 이런 일도 있어서 이런 일도 있어서 세상에 이런 일이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그것을 다 마친 다음에는 결국은 우리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그 한 절로 기록될 수 있듯이 야곱의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의 보름 또는 2, 30일의 그 걸음 가운데 내가 너와 함께 했어. 사자도 만날 수 있고 뭐도 만날 수 있고 뭐도 만날 수 있지만 내가 너와 함께 했어 라고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마침내 이르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땅에 이르렀을 때 2절입니다. 그 땅에 도착하니까 들판이 있고 들판에는 우물이 있습니다. 이제 우물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야곱이 이제 됐다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이제 마을이 근처에 있다는 것입니다. 양들과 또 염소들이 근처에 있는 것을 알게 되면서 내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곳, 내가 가야 하는 곳, 그 외삼촌이 있는 그 하란 땅에 내가 가까이 왔구나라고 하는 것을 그는 알게 됩니다. 그 들판 가운데 우물이 있고 양떼가 세 그룹으로 그 물을 먹으려고 기다리고 있는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우물은 덮여져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물의 수질을 잘 관리하기 위해서 첫 번째. 두 번째는 우물마다 모양이 다 다른데 짐승들이 거기 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 짐승들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 가지고 덮어놓는 귀중한 우물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야곱은 그것이 너무 반가웠습니다. 드디어 내가 도착했다라는 생각을 들어서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4절입니다. 당신들 어디서 온 사람들입니까? 당신들 혹시 내가 알고 5절의 말씀을 보면 나홀의 손자 라반이라고 하는 사람을 알고 있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곳에서 왔습니다. 내가 그곳에 왔습니다. 라반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라반 우리 외삼촌 잘 계십니까? 그 사람 평안 가운데 너무 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듣습니다. 6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도 듣습니다. 지금 우리가 먼저 도착했는데 그의 양떼를 돌보는 라헬이라고 하는 딸이 있는데 그가 지금 양떼를 데리고 이곳으로 오고 있습니다. 만날 수 있을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야곱이 그를 기다리고 그를 만나고 자신의 이야기를 해줍니다. 라헬이 집으로 뛰어가가지고 그 아버지에게 이야기합니다. 야곱이 왔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하고 그 라반이 달려와가지고 그를 안아주면서 너무너무 반가워하는 것이 오늘 본문 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13절입니다. 라반이 그의 생질, 그의 조카가 왔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으면서 달려오게 됩니다. 그리고 야곱은 자신의 일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실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지금 형하고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엄마가 나를 이곳에 가서 좀 잠잠히 있다 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이곳 안에서 배우자 짝을 얻고 오라라는 그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라고 하나하나 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집에 한 달 정도를 유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이 한 달을 그와 함께 거주하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5절입니다. 너가 나의 조카지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품삯을 정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조카가 외삼촌의 집에 왔습니다.
꽤 시간이 지나서 왔습니다. 이들은 거리가 멀기 때문에 평시에 그렇게 교류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야곱이 지금 외삼촌의 집에 간 게 생전 처음일 수도 있습니다. 그곳에 가서 한 달을 머물었으면 자기는 귀한 손님이기 때문에 먹고 자고 마시고 아무 일도 안 해도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한 달 있는 동안 야곱은 쉬지 않았습니다. 놀지 않았습니다. 그 양떼를 치면서 부지런히 자신이 밥값을 하고 일을 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라반이 그 모습을 보면서 야곱이 너무 마음에 드는 겁니다. 얘 이거 그냥 놀고 먹고 쉬고 그럼 나 결혼시켜 주세요 라고 말해도 할 말이 없는데 얘가 정말 양을 잘 치는구나, 성실하구나, 잘하고 있구나 마음속에 마음이 듭니다. 그래가지고 계약을 합니다. 어떤 계약을 하냐면 품삯을 정해가지고 너 일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무 마음에 들었고 야곱의 그 성품이 좋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라반이 욕심을 냅니다. 우리 거래하자, 계약하자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야곱이 지금 물질이 크게 필요한 상황이 아니라 지금 자신은 짝을 찾으러 왔기 때문에 그 외삼촌에 두 딸이 있는데 그 막내딸, 두 번째 딸이 그가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외삼촌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16절입니다. 라반에게 두 딸이 있으니 언니의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8절입니다. 야곱이 라헬을 사랑하였기 때문에 외삼촌에게 이야기합니다.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내가 무료로 섬기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날에도 이런 풍습이 있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러하지 않지만 오늘날에도 그런 풍습이 있는 나라들이 있는데 무엇이냐면 딸을 데려오려고 하면 그 집에다가 결혼 지참금을 줍니다. 당시에 지금 오늘 성경을 보면 라헬도 지금 양을 치고 있습니다. 남자도 여자도 동일하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딸을 데려온다는 것은 그 집에 노동력을 데려온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 집에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만큼 또 남자가 재력이 있는 만큼 많은 것을 그 집에 주면 그 집이 기쁨 가운데 그 딸을 보내주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것 가운데 이제 짝을 찾으러 왔던 야곱이 외삼촌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나한테 삭슬 주지 마시고 그 딸을 주십시오. 7년 동안에 내가 삭슬 받지 않을 테니까 그 값을 가지고 딸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7년의 그 연봉을 내가 안 받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오늘로 말하면 수천만 원, 수억이 될 것입니다. 그 돈을 내가 안 받을 테니 딸을 주십시오. 내가 그만큼 라헬을 사랑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7년입니다. 7년의 봉사의 기간을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할 때 우리 병사들한테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간부들한테는 이 질문을 하지 않지만 병사들한테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우리 김이나 여자친구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 장인어른 될 분이 야, 너 지금 이작사에서 군생활하고 있는데 7년을 거기 있으면 딸을 주겠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속으로만 대답하십시오. 고민이 될 겁니다. 집을 떠나가지고 그냥 바로 데려오면 고민이 덜 됩니다. 근데 지금 아주 집을 떠나와가지고 고생하고 있는 그때에 7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무일푼으로 그냥 일하고 수고하라고 합니다. 결혼시키고 7년 이게 아니고요. 7년을 네가 버티면 결혼시켜 줄 거야. 너 지금 그 부대에 경비소대에 병장으로 7년 있으면 내가 내 딸을 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면 쉽지 않습니다. 근데 스스로 그 이야기를 합니다. 스스로 그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그 딸을 얻기 위해서 7년 동안을 열심히 들에 나가가지고 수고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일을 할 수 있었던 그 마음은 무엇이냐면 20절에 있습니다. 20절에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무엇하는 까닭에 이렇게 되어 있죠? 사랑하는 까닭에 라고 하는 것입니다. 7년의 시간은 긴 시간입니다. 그러나 그 긴 시간을 며칠과 같이 여길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안에 사랑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견딜 수 있었고 행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일도 마찬가지고 또 믿음의 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그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릴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을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하기 때문에
그것을 기다리며 참으며 인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약속이 있고 이 외삼촌의 약속이 있고 그 약속을 이루어가면서 기다리는 것이 사랑 가운데 견딜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그 말씀을 이루어가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 가운데 그것을 기다릴 수 있는 것이 신앙인의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치 있는 것, 사랑하는 것을 위해서 참고 기다리는 것, 그리고 그것을 결국은 수일과 같이 버틸 수 있게 하는 것이 힘인 것을 보게 됩니다. 믿음은 그러한 것입니다. 사랑은 그러한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것도 그러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 크고 놀랍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게 하시고 훈련시키게 하시고 바라보게 하신 것을 마침내 이룰 수 있고 수일과 같이 참고 이룰 수 있는 복된 자가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결국은 그러한 일들을 경험하게 돼서 7년을 했습니다. 7년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 결혼식을 하게 됐는데 이스라엘의 결혼식은 이렇게 잔치를 막 한 다음에 신부를 깜깜한 천막에다가 이렇게 넣게 되고 첫날 밤을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라반이 이 외삼촌이 이 야곱이 7년 동안 일을 한 것이 너무 마음에 드는 겁니다. 얘가 오면서 야곱이 오면서 양떼가 막 번성하게 되고 너무너무 가게가 부흥하게 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욕심이 나는 겁니다. 꾀를 씁니다. 자신에게 두 딸이 있는데 두 딸을 다 야곱에게 보내야겠다라는 생각을 듭니다. 그래서 첫째 딸을 먼저 그 천막 안에다 넣어가지고 그 야곱하고 결혼을 시켜버립니다. 그 일들을 통해서 야곱이 첫날 밤을 지내고 딱 나타나 보니까 이거 둘째가 아닌 겁니다. 라헬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외삼촌에게 따집니다. 뭔 일입니까? 왜 이렇습니까? 라고 하니까 라반이 뻔뻔하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집안의 우리 지역의 전통은 너가 오랜만에 와서 네가 처음 와서 잘 모르겠지만 우리 지역의 전통은 첫째를 보내고 둘째를 보내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너 정말 이 둘째를 사랑하면 7년을 더 봉사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4년을 봉사를 하는 거잖아요. 와, 이런 일들을 하는 겁니다. 라반은 눈치가 빠른 사람입니다. 두 가지를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야곱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부자가 되고 있다. 이 야곱을 꼭 잡아야 한다. 알고 있었습니다. 또 하나, 야곱은 이 내 둘째 딸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이 조건을 걸어도 반드시 할 거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야곱이 지금 이 길을 떠나왔었을 때 지금 나이가 몇 살인 줄 아십니까? 77세입니다. 어마어마한 나이에 떠나왔습니다.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왔을 때 75세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결혼하고 다 거느리고 왔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야곱을 훈련시키실 때는 혼자 보내셨습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을 역으로 떠나게 하시면서 그곳에 보내셔가지고 이렇게 하셨는데 정말 나이 든 사람이 그때에 도착해가지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데 지금 라반이 자신에게 대해서 지금 속이는 그 일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을 위해서 7년을 봉사했는데 7년을 더 일해 라고 하는 그 상황을 경험하게 됩니다. 라반이 또 이제 한 번 더 머리를 씁니다. 만약에 14년을 스트레이트로 하게 되고 결혼을 시키게 되면 이 야곱이 도망갈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조건을 거닙니다. 지금 이제 결혼했으니까 7일 후에 다시 이 사람을 결혼을 시켜줄게. 대신 7년 동안은 무임금이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라헬을 얻기 위해서 사랑하는 일을 얻기 위해서 실제 야곱이 봉사했었던 기간은 14년이지만 결혼했던 그 기간은 7년 7일 만에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것도 짧은 시간은 아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14년에 무임금으로 봉사를 해가지고 꼭 채웠던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첫째 딸을 위해서 자녀를 주시고 그리고 라헬은 오랫동안 자녀를 못 가졌었던 그 상황이 성경 가운데 나타나고 있습니다. 3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레아가 첫째 딸이 충분히 사랑받지 못함을 보고 그에게 자녀를 주시면서 그 딸을 위로하여 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이 성경은 그 성경 가운데는 그 외삼촌 라반의 욕심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일들이 됩니다. 사람들은 이 본문을 보면서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야곱이 형을 속였기 때문에 자기도 외삼촌 가운데 속임을 당한 거다라고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알 수 없는 겁니다. 세상은 여러 가지 섞여 있고 사람들의 죄와 욕심 가운데 또 사람들의 바램과 소망 가운데 섞여 갑니다. 야곱도 그 일들 가운데 갑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지켜야 될 것은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은 보호하시면서 인도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결혼과 자녀의 출산들 가운데 크게 관여하시진 않지만 사랑받아야 되는데 받지 못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쭉 인도하시는 그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30장 1절입니다.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자녀를 낳지 못함을 보고 그 언니를 시기하여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나는 죽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는 여러분 우리 이 이야기도 여러 가지 해석이 있게 되는데 실제 라헬은 정말 애를 낳다가 길에서 죽음을 당합니다. 베냐민을 낳다가 길에서 죽습니다. 그래서 그의 언니는 가족의 묘지에 이렇게 묘치지만 그 사랑을 받았던 이 라헬은 길에서 출산하다가 죽음을 당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 이야기했습니다. 아들을 낳게 하라. 낳지 않으면 내가 죽을 거다라고 했는데 정말 아들을 낳았고 그리고 아들을 낳다가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우리가 말의 권세가 참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말을 하느냐는 참 중요한 일인 겁니다. 우리 안에 그 소망이 이루어질 때도 있고 더디 이루어질 때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루어진 자 가운데서도 더디 이루어진 자 가운데서도 긍휼을 이루시며 인도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었었습니다. 그런데 그 라헬의 그 마음의 촉박함, 그 마음의 시기가 결국 그 입으로 나오고 그 말의 권세를 통해서 그는 그러한 죽음을 맞이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맞이하는데 우리는 어떠한 죽음을 맞이하기를 원합니까? 하나님, 나는 이러한 삶을 살고 이러한 죽음을 맞이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며 나아가는 자들 가운데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죽음을 허락하실 것이고 이삭의 복을 허락하실 것이고 인도함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안에 불편한 일들과 또 더디 이루어지는 그 일들을 통했을 때도 우리가 그 입술을 잘 지키면서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말을 들으시고 그의 말의 권세를 들으시고 그의 말이 온전하게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복의 사람이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어떤 말을 하느냐도 참으로 중요한 것이죠. 2절의 말씀입니다.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냅니다. 이게 성경에서 이렇게 성을 내는 경우가 별로 없는데 야곱이 성을 냅니다.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야곱이 이 부분만큼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합니다. 그의 아버지 이삭이 태어나는 나이가 99세 100세였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그의 나이는 80살이 넘었습니다. 이스마엘이 탄생할 수 있는 그 나이가 되었을 때에 지금 자신의 사랑하는 아내가 출산하지 못하였습니다. 자신은 어떠했습니까? 20년 동안은 출산하지 못했던 아버지와 어머니가 기도함의 그 역사를 통해서 60세가 되었을 때 자신이 탄생했다는 것, 태어났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주권, 특별히 생명에 대한 것, 잉태에 대한 것, 그 하나님의 주권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 가운데는 이건 아닙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라고 명확하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야곱의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주권들이 하나하나 이루어지죠. 3절의 말씀입니다. 라헬이 욕심을 내가지고 여종을 이렇게 줍니다. 이 여종을 통해서 이 첩을 통해서 이 여종을 통해서 내가 자녀를 얻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당시의 관습과 법 가운데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할아버지가 그렇게 그들을 했었죠. 이스마엘을 태어날 때 그 방법을 사용했었는데 그들이 또 이 방법을 통해서 또 일을 진행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금 또 본문으로 갑니다. 22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결국 어떻게 하셨을까요? 라헬이 시기도 하고 화도 내고 나 그럴 거면 죽을 거예요 라고 말했지만 라헬을 생각하셔서 하나님은 그의 소원을 들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태를 여셨습니다. 그리고 자녀를 낳게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은 환경과 문화와 생활실 속에서 자신의 뜻과 자신의 계획과 자신의 그러한 길들을 쭉 걸어가지만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더디 이루어진 자 가운데 그 마음을 들어주시면서 이렇게
그렇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보게 됩니다. 분명히 서로 자녀들 가운데 치고받는 일들처럼 불편한 일들이 이 안에 많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것 가운데 이놈 이러면서 매를 드시는 것이 아니라 눈물 흘리는 자들, 외로운 자들, 힘들어하는 자들, 그들 가운데 떡을 주시고 위로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인도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관점 가운데는 라헬이, 레아가, 그들이, 야곱이 이러했어요. 얼마든지 일러주고 싶지만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너 야곱 왜 이랬어? 너 레아 왜 이랬어? 너 이랬으니 너 벌받아. 이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의 계획을 보게 됩니다. 결국 라헬도 자녀를 낳게 됩니다. 그리고 그 14년의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25절입니다.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에 야곱이 라반에게 이야기합니다. 나 집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이제 자녀도 낳았고 내 자녀도 많이 있게 됩니다. 지금 11남 1녀를 낳게 된 상황입니다. 돌아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외삼촌이 또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27절입니다. 내가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았다.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와 더 있어 다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축복은, 이 복의 말은 누구와 함께 이어지냐면 아브라함에게 너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라고 했었던 그 말이, 그리고 이삭이 또 아비멜렉에게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 평화조약을 맺읍시다. 브엘세바의 그 언약의 그 말씀이 이 안에도 그대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3대에 걸쳐서 동일한 말씀, 너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야. 너를 통해서 내가 복을 받았어 라고 하는 그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부대에서 일함을 통해서, 여러분의 일터 가운데 일함을 통해서, 여러분이 가정 가운데 있음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부대와 교회가 복을 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가끔 부모님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시죠. 야, 너를 낳고 우리 집안이 정말 잘 됐어. 너는 복덩어리야 라고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을 쓰시고 들어쓰시고 인도하심을 역사를 통해서 그래, 그것이 형통한 것은 너 때문이야 라는 그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뿐만이 아니라 사람들을 통해서도 그 말을 우리에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그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침내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하나님께 참된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복된 자가 말씀의 자리 가운데 있는 자들이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결국 떠나서 14년의 시간 정도가 되었을 때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그렇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셨구나. 이 수년의 시간들을 되었구나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30절입니다. 내가 오기 전에 외삼촌의 소유가 적었습니다. 지금 때를 이루지 않습니까? 외삼촌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야곱도 알고 있는 겁니다. 본인도 알고 주변으로 확증해 주시고 말씀으로 확증해 주신 이 3단계의 역사가 야곱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내가 더 있게 하려고 하시면 계약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삭슬 주십시오. 흰 것은 다 삼촌이 가드십시오. 색깔 있는 것만 나에게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면서 색깔 있는 것만 자신의 것으로 이렇게 했었던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결론적으로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43절입니다.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야곱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매우 많았더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양떼 중에 색깔이 있는 것이 소수였고 그 색깔이 있는 것을 다 갈라가지고 이렇게 잘 번성하지 못하게 만들어 놨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다 돌파하시면서 야곱에게 복을 주셔서 색깔이 있는 것이 많게 하시고 더 많게 하시면서 결국 매우 번창하여 또 많았더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복을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속고 속이고 넘어지고 질투하고 부족함에 그것이 세상의 일들 가운데 있고 외삼촌이 조카를 속이는 그러한 일들도 있고 이용하는 일들도 있지만 결국 그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이는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의 크고 작은 일들 가운데 눈물 흘리는 일들 가운데 그 눈물을 닦으시는 이는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믿음의 사람들 통해 그 가정에 복을 주시고 그 일터에 복을 주시고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형 때문에, 동생 때문에, 애서 때문에, 누구 때문에, 언니 때문에, 누구 때문에, 조카 때문에, 아들 때문에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누구 때문에 안 되는 것이 아니라 그대를 긍휼히 여기시면서 이끄시고 복의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신우 형제들 청년 한 사람을 통해서 기도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복 주시기를 원하며 가정과 가문 가운데 하나님이 세우시는 여러분들이 그 가정의 복덩어리가 될 수 있기를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